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의 지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골고다이죠. 골고다. 이 지역의 이름이 골고다인데 이름의 뜻은 해골입니다. 해골. 이 골고다라는 히브리 말이요, 라틴어로 하면은 칼바리아라는 뜻입니다. 칼바리아.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갈보리라는 뜻이죠. 예. 자막을 좀 빨리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골고다, 칼바리아, 갈보리, 해골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 지역의 이름을 해골이라고 명명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몇 가지로 이제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의 이름을 해골이라고 명명했는지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지역의 지역이 마치 해골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골고다라고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옛날부터 그 장소가 사형 집행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해골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골고다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설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하나의 풍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무덤이 발견된 그 무덤과 해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에 그 지명이 해골일까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골고다로 왜 명명되었는지 수천 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역에서 못 박히셨는지 아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요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고 죽으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해골이라고 말씀드렸죠. 해골. 여러분, 해골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했습니까? 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요. 그 죽음의 결과가 뭡니까? 해골이에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까요? 죽음은요,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다 때 되면요, 우리는 죽고요. 우리는 해골이 됩니다. 끔찍하죠.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권력자로 살아도요, 우리는요, 해골이 됩니다. 반면에 십자가는요, 생명의 표적입니다. 생명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이고 생명이고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고 생명이고 죄 씻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영원한 해골의 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죄를 씻어주신 그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이 땅은 해골과 같습니다. 이 땅은 해골과 같다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이 난무하는 땅이에요. 온통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여기도 고통에 빠져서 아우성이고 저기도 아우성이고, 뭔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어간다고 할 정도로 이 땅에서의 삶은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비참하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인생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대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삶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영은요,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이라고요? 다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해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이 아무리 화려한 금목걸이를 걸고요, 해골이 아무리 값비싼 금반지를 손에 끼고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어도 그냥 해골입니다. 그냥 해골인 거예요. 금목걸이가 해골을 살리지 못하고요, 그 다이아몬드가 해골을 살리지 못해요. 그 어떤 것으로 치장해도요, 그 해골입니다. 그런데 그 해골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죠.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아무리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지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여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언덕, 바로 그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죽음의 인생들에게, 이 죽음의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려서 온갖 해골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골고다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 어떤 특정한 한 지점,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골고다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골고다는 모든 세상을 의미하고 모든 인생을 의미해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소망 없는 이 사람들, 이 땅,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체력을 단련해서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화장품을 사용해서 미모를 가꾸는 사람도 여러분 결국 해골이 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해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는요, 미래의 해골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 세상은 해골이고 골고다인 거예요. 이것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골고다의 땅,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 해골의 언덕인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는 내 인생에
무엇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질 때만이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곤 그냥 해골인 거예요. 금반지한 해골인 거예요. 다 죽을 죄인인 거예요. 부자 죄인. 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학식을 가져서 박사 죄인인 거예요. 그냥 본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해골과 같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요? 다시 파릇파릇하게 소망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밤부터 시작해서요, 이번 주에 보니까 수요일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도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2015년대에 지금처럼 많이 좀 가물었나 봐요. 많이 비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봄비 아시죠? 지금 내리는 비가 봄비잖아요. 이 봄비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라고 추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송에 보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봄비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 약 2,400억. 여러분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감이 안 와서 그렇죠? 맞아요. 뭐 우리는 1,000만 원도 없는데 100만 원도 없고 2,400억이에요. 2,400억. 와, 2,400억이 넘는 가치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봄비로 인해서 대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요, 가뭄 겸강 효과가 나타나고요, 수자원 확보가 나타나고요, 산불 예방,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추산해 보니까 약 2,4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아니라 금방울이래요. 금방울. 봄비가 아니라 금비래요. 금비. 황금비래요. 황금비. 저희 집 앞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 앞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내릴 비를 맞더니요, 다 죽어가던 나무처럼 보이던 그 나무들, 거기에서요 막 초록빛깔 이파리를 내고 막 꽃이 피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소생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잘라가지고 그냥 없애야 될 것 같아. 보기 흉해. 근데 비 딱 오더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초록빛깔 아름다운 모습을 쫙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그럼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봄비는, 한 번 내리는 봄비는 2,400억의 가치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럼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살리시는 그 보혈은요,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골같이 사망에 처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기 희생이고요, 자기 헌신이에요.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인생이 회복되고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절망에 빠진 세상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강 강산 곳곳에 십자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온통 십자가 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가 날로 빛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고 삭막해져 갈까요? 온 세상이 십자가 천지인데 왜 사회는 날로 어두워져 가고요, 생명은 잃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요,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만연할까요? 온 세상에 십자가 천지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시죠? 가짜 십자가, 유사 십자가, 모조 십자가가 난무하지만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파괴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십자가의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계산에 의해서 만나고 육신의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만나고 조건에 의해서 만나고 일시적인 남녀의 감정으로만 만나서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식상하고 문제로만 단점으로만 보이니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빠진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서로 부족해도 서로 연약해도 문제점이 많아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면 또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아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비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비전이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이 땅에, 해골과 같은 이 땅에 무엇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우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절망의 땅에 메마른 곳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서 진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요 반드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혹 메마른 심령으로 영적 가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 없어요. 다른 데서요 여러분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허무해져요. 더 절망에 빠져요. 절대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문제의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은요 진정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의 메마른 곳에 절망의 땅에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우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이 해골의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죽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갖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렇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이 히덕거리면서 예수님 옷을 나눠 갖고 있어요. 히덕거리면서 지금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 밑에서 하는 짓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속옷은요 통으로 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으로. 그래서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그냥 몰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움켜쥐는가 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주님의 죽음 앞에
단지 내 손에 쥐어질 소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당신이 고통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나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소유 얻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나 이거죠? 너 그거 가져. 야,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제비 뽑자. 아, 내가 당첨됐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슴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요, 지금 골고다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옷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옷이 무슨 좋은 옷이라고 그 옷을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는다는 말입니까?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죠. 정말 잔인한 사람들. 당시 사형수의 옷은요, 재수가 좋다는 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맨날 무슨 주술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 풍수주의가 어쩌고. 이 당시에도요, 사형수의 옷은 그것을 취하면 재수가 좋다는 그런 풍설이 있었으니까 더 사람들이 집착했어요. 십자가 지신 진리 대신 주님 아래에 있으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 진리 대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비진리에, 세상의 이념과 풍설과 엉뚱한 것에 다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적나라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이것이 인간이라고 다 고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장 고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 아래 사람들은요, 지금 늑대들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힘없는 어린 양의 옷까지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늑대예요, 늑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요, 온갖 탐욕으로 쩌들어져 있는 늑대 같은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이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본질상 우리가 이 로마 군인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본질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할망정 로마 군인들처럼 뭔가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서도 로마 군인들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얻으면 크게 기뻐하고 뭔가를 얻지 못하면 화를 내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 로마 군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실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친히 주님 가까이에서 얻은 것이라고는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곧 썩어 없어질 천조각, 그거 몇 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정녕 믿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요, 정답이요,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 아래서 뭐 하나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제사장 중에서 으뜸이고 똑똑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무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잠이나 쿨쿨 자는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요, 옷을 그냥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주랭랑 쳐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로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갖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그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그 모습이 마치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물어뜯는 늑대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반대된 한 사람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여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요, 이 여인에 대한 기록 이전에 12절 이전에 누가 나오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요. 뭐 하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이 여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한 가룟 유다. 세 종류의 사람들을 딱 보여주면서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예수님 언제든지 팔려고 하는 사람이냐? 언제든지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의 이익을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네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절망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망이라는 것을 정녕 믿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부인하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거짓 복음에 너무 물들어져 있어요. 그 거짓 복음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회피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십자가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